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Mission Impossible이에요. Mission Impossible.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What does God want me to do? 라는 시리즈 두 번째 소제목 Mission Impossible입니다. 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한 임무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톰 크루즈 연기력도 연기이지만 전개가 되어지는 스토리 아주 익사이팅하죠. 반전에 반전을 이루고 결국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미션인데 컴플릿하게 완수해버려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동료가 위험에 빠져도 심지어 자신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해도 결국 미션을 완성시킵니다. 릭 워넨 목사님의 저서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아실 거예요. 한참 이 책이 한국교회에 혁명을 일으켰고 심지어 특세 40일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부교육자 시절에 이 책을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학생부와 청년부 대상으로 사용했던 기억도 나요. 여러분에게 목적을 이끄는 삶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죠? 사명입니다. 사명. You are made for a mission.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현대의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지금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죄송하지만 사명은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어떻게? 전 10살밖에 안 됐어요.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의 미래라는 시간적 조건을 따라서 사명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What is your life mission? 여러분의 사명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계획 없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태어난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후자와 같이 사명을 찾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보아요. 사명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이 완수되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미션 임파서블 영화의 주연급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7번 옥에 갇혔어요. 24절에 40에 하나 감한 매,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25절, 태장은 채찍 끝에 나압을 매달아 놓은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걸로 사람을 치는데 때로는 태장을 맞으면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맞았어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씩이나 배가 파손되고 일주일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를 했습니다. 26절, 여러 번의 전도 여행에서 강물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급유럽연의 위험을 겪기도 했고 산악지방에서 산적들에 의한 약탈 행위가 있어서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또 선교를 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동족들로부터 배교자로 낙인 찍혀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이방인의 토착 종교인들로부터는 회방자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들로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27절 뿐만 아니라 수고하며 애썼어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육체적인 심한 노동으로 몹시 피곤한 생활을 한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외부의 위험 때문에 그는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굶주림뿐만 아니라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인간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고 그 보상을 받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한 대가로 학업 성적이 올라가는 보상을 받습니다. 농부는 수고하고 애쓴 대가로 가을 추수의 곡식의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수고에 대한 대가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수고는 많은 부의 축적, 사회적 명성, 지위가 대가로 보상됩니다. 학생으로서의 수고는 자기가 꿈을 꾸어온 것들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대가를 받습니다. 청년으로서의 수고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어렵게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꿈의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을 때 대가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수고가 있을 것이고 그 수고에 반드시 대가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바울은 어땠나요? 19절 볼까요?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대가가 뭐라고요? 보상이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함께 주를 섬겼고 자기 종족으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꺼림없이 전하였고 가르쳤는데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외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는데 23절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요? 감옥에 투옥되는 것과 고난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I consider my life worthy nothing to me.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재물보다도 생명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 바울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대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삶의 존재 이유,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생명을 관심받게 둠으로써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에 관한 소식, good news,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If you don't live for something, you will die for nothing. 한여름에 낮잠을 자는 돼지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오히려 밥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중요한 관심사, 사명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다 마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이기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한국어 사전에서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테레, 라틴어에서 나온 언어예요. 미시오, 미션, 보내다, sending이라는 의미입니다. sending, 미션. 이것은 16세기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개종한 집단을 포교하기 위해서 로만 카톨릭이 신부 사제들을 보내기 시작해서 나온 단어예요. 미시오, 미시오, 미션. 그래서 미션, to go out into the world and spread its faith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우리에서 자는 돼지처럼요? 아니면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밭에서 일하는 소처럼요?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단순하게 육체가 요구하고 생리적 욕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돼지나 소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순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부러 핍박을 받으라는 말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만큼 귀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전도자에게만, 선교사에게만, 목사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입니다. 바울 선교사로 소명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비록 목사로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곳에서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선교사의 기도 편지를 읽고 기도로 동역하시면 됩니다. 위험 가운데 있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선교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선교적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주실 때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Just do it.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교회 밖으로 등을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Please go out.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My witness.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꿈을 꾸며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각각 다릅니다. 또한 개인으로서의 사명도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사명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위대한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대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동사 4개를 보십시오. 가서, go.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세례를 베풀어라, baptize.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and obey. 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요 동사 4개 가운데 핵심 주동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go입니다. go, 가다입니다. 가다. 가서 란 선교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핵심 동사예요.
Go and make disciples.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위임한 권세와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가르치라는 명령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 성도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왜 안 하고 계십니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거의 모든 나라에 교회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형제들과 교제를 누립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문화와 전통과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달라도 지금 오늘 2021년 1월 24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수고로 지금까지 왔을까요? 초대교회의 역사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몇몇 선택받은 사도들, 그 사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활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2021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확장성은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처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어른들의 수고로운 땀방울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마지막 인생의 눈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이들이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코쟁이 노랑머리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국의 기독교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그의 자녀들을 등에 업고 추운 겨울 새벽길을 걸어 나와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 자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발목 관절을 수술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시면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교회와 한국교회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사모함이 가득해서 쌀가마니를 지게를 메고 말씀 상회가 있는 교회, 다른 지역의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밥을 해 드시면서 사경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고 그분들이 다 여러분의 할머니이십니다. 그분들이 다 복음의 일꾼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한국교회가 120년이라는 역사를 이어오게 되었고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5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신 분들, 그분들의 사명의 수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을 위한 믿음의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사명자로 말이죠. 세상 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선택하셨어요. 돼지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을 가진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바라보는 자기들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 worldly Christian.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축복, 자기 중심적인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들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임무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흥분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2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